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신년에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면 회복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또 한 해 새로운 새해를 또 맞이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늘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어둠의 그늘들 속에 거할지라도 다시 희망의 빛을 비추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세상적인 그러한 잘못된 저주와 절망들은 다 물러가고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공의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새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 이 땅 위에서 회복해야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계속 아직도 포로에 계속 있습니다. 언제 해방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의 약속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옴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너희들 이러한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모든 저주와 절망들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들이 그것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롭게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게 먼저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단추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얼굴에 미소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또 열정을 다시 되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웃음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옷을 갈아입고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주님께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요, 우리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내가 빛을 발휘해야지 하고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가 비치고 달이 비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하는 빛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자녀가 됐으면,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으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가는 백성이 되었으면 그 빛을 우리는 자꾸 받으면서 받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빛이 발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빛을 받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빛,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의 빛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빛들을 우리가 잘 받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빛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신년도를 출발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두움의 그늘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어둠의 그늘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수없이 찾아와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빛을 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권세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정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실제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권세자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 눈치가 빨라요. 어떤 눈치가 빠를까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누가 힘이 센지를 빨리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나라 백성들처럼 열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중국과 소련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쪽에는 항상 그 바벨론, 그 전에는 아수르, 항상 거기 강대국들이 발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밟고 가야 그 다음에 더 영토를 그 남쪽 그 이집트까지 지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 지중해까지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부의 세력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쪽에 또 해양 세력이 치고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일본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들이 치고 올라올 때 그때 꼭 밟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 그 한반도이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애굽의 세력이 커지면 그 치고 올라오려면, 또 유럽의 세력들이 커지면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 또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나 이란 지역을 향해서 공격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양거대 세력들이 계속 틈만 나면, 힘만 세면 침략해 오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지정학적으로 어디가 눈치가 제일 빠른 줄 아세요? 이걸 참고적인 얘기인데 어디가 눈치가 제일 빠른 줄 아세요? 죄송해요. 충청도에 사시는 충청도가 제일 눈치가 빨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고구려가 밑으로 내려오면 충청도 그쪽 지역 가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를 점령해요. 또 이제 백제가 힘이 세지면 어디를 또 치고 올라가요? 그 또 충청도 지역을 치고 올라가야죠. 또 신라가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청도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 위를 세력을.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느린 것 같은데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자기 속내를 잘 안 드러내요. 그래서 백제 사람들이 막 올려와가지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 절대로 먼저 얘기 안 해.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백제 사람이라면 나 백제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신라 속에서 쫙 올라오면 당신 누구요? 그러면 당신 먼저 누구요? 먼저 물어요. 우리 신라 사람이요. 아, 우리 신라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학적인 거는 무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열국 속에서 또 중간중간에 또 열강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누가 힘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권력을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현실 앞에 서니까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북쪽에 저쪽 이라크 쪽이나 이란 쪽에서 몰려오는 아수르 같은 경우가 정말 힘이 세면 거기에 또 권력에 딱 붙잡혀요.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 애굽을 공격해 나가는, 오히려 애굽을 영향을, 거기에 애굽에 또 같이 협조를 같이 공격해 나가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돼요? 그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또 애굽의 한편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언제 결정적으로 나타났냐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물론 바벨론이나 그 양국 속에서 이스라엘은 약했기 때문에 언제든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잘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붙잡았냐면 애굽 사람을 붙잡았어요. 애굽을. 그래서 애굽과 함께 같이 그 바벨론은 아직 세력이 크지 않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대항해서 같이 싸워버린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권세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세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바벨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고, 혹시 애굽이 커졌습니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면 오히려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게 큽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힘의 세력에 의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답답한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소는, 그리고 나귀는 그 자기 주인을 알고, 또 나귀는 그 구유, 자기의 그런 먹을거리가 어딘 것인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권세가 누군지 가르침을 받았어요. 누가 진정한 권세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권세자임을 아는데 막상 현상이 펼쳐지면 그 힘 앞에 굴복하고 그 권세 앞에 쫓아가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탄식합니다. 절대로 2026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말씀 토대로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진짜 회복시킬 텐데 그 주인이 진짜 누군지를 알고 묵묵하게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장에서 3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원인을 설명하면서 오늘 그들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는 자꾸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인 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진정한 권세자인가를 정확하게 붙잡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결국 나라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 개인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 그리고 또한 세상도 그리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돼요?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가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요새 다시 말씀 보면서 선지자는 정의 외치고 의를 외치기 때문에 그래 그때만 그냥 좀 보면 되겠다 했는데 정확한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나라의 흥망성쇠, 인생의 흥망성쇠를 보여줘요. 물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다 어떻게 보면 몰락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있고 또 사람마다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몰락하는지 하지만 그러나 진짜 성경을 통해서 진정 세상이 보는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몰락 그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지만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되었고 자 너희는 오늘 이렇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서 식민지 생활하고 또 그 백성들은 또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황폐화된 그런 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소가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주인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자꾸 보이는 데서 권세자들이 그 열광들이 힘이 세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다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돈의 힘이 얼마나 세요. 그 돈의 힘에 우리가 돈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만 그러나 돈의 힘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자리에 돈을 추구하러 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권세자이면 내가 예배하러 갈 때 10만 원, 20만 원, 아니 100만 원 그게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진정한 권세자임을 알고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지금 당장 100만 원이 날아가는 것 같고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는 것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권세자를 세상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찾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만 그런가요?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고 2026년도 바르게 살아가고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그건 나귀가 주인을 아는 거고 주인을 아는 거예요. 소가 주인을 아는 거예요. 나귀가 구유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박탈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도요, 진짜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너희가 그 권세자임을 인정하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라고요. 이것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데 조그만 선행을 조금 잘해서 빛을 발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권세자가 하나님을 붙잡고 묵묵하게 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견뎌나가고, 그리고 내게 정말 순간순간 유혹이 오고 힘든 상황들이 와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옛날 신앙인들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가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옛날 신앙생활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내가 성수하겠다. 그래서 남편들 다 뭐예요, 정말 직장 나가야 되는데 직장 나가지 못하고 주일 나오라고 막 그러면서 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60장 3절. 저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요, 그 진짜 오히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 권세 있는 나라들이 거꾸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들에게로 온다고요. 왜? 내 빛이 있기 때문에. 왕들은 어떻게 해요?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지자인 엘리야,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여인이 나라를 다 주무르면서 아합 왕까지 완전히 잡아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나라의 그 상태 속에서 믿음의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물론 남겨놓은 7천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 선지자 엘리야만 있었습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야 선지자는 모두 모아보니까 850명이에요. 그 850명과 대결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대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놓고 왕 앞에서 벌였을 때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을 때 죽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왕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850명의 그 난리치고 막 예배하고 자기 신 불렀어도 그들은 아무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능력 역사를 펼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다음 장에 엘리야가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장에는 주랭랑했어요. 무슨 소식을 듣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의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들은 거죠. 당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엘리야도 그 형편을 보니까 내 형편이 지금 내가 다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 이세벨의 그 죽이러 오는 그 공격 앞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나 죽은 몸이구나. 그전에는 어땠어요? 바로 앞, 그러니까 아바왕 앞에서 권세 갖고 칼 차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 다 있는 곳에서도 그가 당당하게 섰는데, 근데 그 소문 듣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권세자인지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비참한 결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일 때 아무것도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게 없을 때 예수님이
너 무리를 걸으라 할 때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했더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잠시 주님을 놓치고 그 태풍 불고 바람 불고 풍랑이 있는 걸 보니까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자기의 마음 빼앗겨 버려가지고 믿음은 없어지니까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서 정말 몰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다시 믿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십시오. 저도 2026년 바라보면서 참 힘든 싸움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나가고 인생의 싸움들을 싸워나가는데 그때 기억하고 붙잡고 나가야 돼요.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붙잡고 나가세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도, 조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주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 여러분이 오히려 나라들이 우리의 빛으로, 왕들이 내비치는 그 빛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두 번째 기억할 건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좀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나오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잘 이겨나가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왜 잘 못하겠어요? 잘하죠. 그러나 항상 깨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항상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맞췄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 좋아요. 그들만큼 좋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이사야서 2장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고 도움을 주고 또 같이 하니까 좋은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방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돼요?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관계하지 말고 완전히 배척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주께서 버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뭘 했다고요? 언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우리가 사귀는 것을 성경은 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금하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이방 풍속에 물드는 것을 주님께서는 거부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 믿겠어요. 근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 이게 흘러가는 흐름들이 결국 이방 족속들과 같이 어울리고 풍속 따라가고 이방 나라 권세 거기에 기웃거리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풍조로 몰아가면 결국 나라도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민족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방 사람들 잘 어울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풍속을 쫓아가고 그들의 점을 따라서 같이 점을 치고 그들의 그 손을 잡아서 같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에게 자꾸 친한 거 좋지요. 근데 뭐예요? 자꾸 그걸 통해서 이방의 언약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꾸 이방적인 생각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합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진짜 정말 서로 도모하기 위해서 정말 서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또 서로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 유익이 하나님을 떠나고 점을 치고 이방 풍속을 쫓아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언약을 맺고 세상적인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원인이었다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선지서는요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승리하고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사람에게 너무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다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귀지 말라, 사람 함께하지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결국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거고 그들의 그 같은 꾀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고 그들의 뭐예요? 풍속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들의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사울 제가 말씀 자주 보는데 다윗과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사울의 권력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당해요. 인생 끝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이 세움을 받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가 권력 다 잡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 몰락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랬어요? 사울은 사람을 쫓아서 사람을 붙잡고 같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계속 공격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같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걸어가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제일 많이 썼을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동굴, 도망다니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2026년 저희가 이제 시작해요. 사람 잘 사귀세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잘 하세요. 그리고 사람과 도모 잘 하세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비근하니 저도 이제 잘못해요. 습관이 막 잘못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거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잠시라도 묵상하고 나가야 돼. 뭐부터 봐요? 카톡부터 봐요. 카톡부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교인들 좀 잘 이렇게 상황들 파악하고 한다고 또 교인들이 보내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거 굉장히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건 이제 하나의 계기겠죠. 현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카톡부터 보고 뉴스부터 보고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꼭 나쁜 물론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순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훈련이 안 된 분들은 그냥 잠시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그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왜?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오늘 우리가 과거 인간적인 측면에서 의지하고 쫓아가던 것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좀 더, 그래, 많이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짧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시작하고요. 또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 보고 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새벽부터 사람 찾아가려고 분주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사방에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 그래 주의해야겠다,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잘 맺어나가겠다 생각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은 물질을 쫓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왜 물질이 안 중요하겠어요? 물질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물질 잘 그것을 얻으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전에 경제 발전, 물질적 이득, 필요한 자원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얻으려고 사방으로 나갑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땅의 시스템은 다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죠.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합니다. 자신과 그에 딸린 식솔들과 가축들을 먹여야 살려야 하는데 점점 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식물도 없어지고 여러 가축들이 죽어가며 땅이 황폐화됐습니다. 계속된 그러한 흉작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기근에 부딪혔을 때 초월해서 지낼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산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믿음 좋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 다한다 해서 항상 풍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 왔는데 거기서 그가 그 기근 때 어떻게 했어요? 뭘 먹을 거 찾으러 가야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 구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 세상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물질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과 약조를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게 왜 속인 것도 크지만 왜 문제가 되는가요?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낳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물질에 그것을 얻으려고 가는 거죠. 물질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 저도 약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물질 필요하면 쫓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얻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또 인간적인 그러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먹는 문제로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받으실 영광,
또 약속들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돈을 구하러 가는 거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상황에 돈의 요구에 따라요. 그 결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에 돈을 구하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상황에 돈의 요구에 따르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것이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잘 받기를 바랍니다.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온갖 금과 유황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억은 뭐예요? 우리가 동일한 원리입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세상의 권세나 사람이나 물질을 쫓아가면 오히려 그것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배당하고 포로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다시는 그를 우를 범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추구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죄와 그 부와 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신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은 다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굳게 붙잡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이 중심이죠. 이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